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종렬 형제님 장로 퇴임식 사회를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익준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와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떡 본 김에 땡땡한다고 나온 김에 우선 어저께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교회 이렇게 기쁨으로 또 이렇게 성도님들 축복 속에 이런 퇴임식이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갓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함께 이 박종렬 형제님의 장로 퇴임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형님께서 그 긴 여정의 이 장로의 사역을 이렇게 잘 마치시고 기쁨 가운데 퇴임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발 형제님이 그 삶을 마칠 때 이 고백했던 이 기도가 오늘 생각이 납니다. 형님이 이 긴 여정을 참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함께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성도교회에 또 우리 박 형님께 함께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형님께서 이 긴 여정의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의 의의 면류관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퇴임 이후에도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삶 속에 또 그 신앙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정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또 있으실 텐데 그 섭섭함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또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이 없이 또 남은 여생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시며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께 시종을 온전히 의탁을 드릴 때 이 모든 기도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은 박종렬 형제님과 또 박종렬 형제님과 함께 섬겨오셨던 김태현 자매님 이 두 분을 기억하면서 선곡을 했습니다. 아마 형제님과 자매님의 삶이 또 앞으로의 또 여정이 이와 같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박종일 형제님과 그 김태현 자매님께서 나중에 퇴임식을 하시게 되면 이 찬송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선곡했는데요. 모두 다 아시듯이 이 찬송이 좀 높잖아요. 그래도 성도님들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그 형제님 자매님께서 섬겨오셨던 그 사역들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 뒤에 부분 찬양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다음은 박종렬 형제님의 지금까지 섬겨오신 양력 및 그 섬겨오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렬 형제님께서는 81년 4월부터 침례교회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990년 1월 7일 조지 커팅의 구원의 안전, 확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책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당시 섬기셨던 교회는 늘 푸른 교회라고 김용호 형제님께서 계시던 교회입니다. 96년 4월경에 그 김용호 형제님께서 늘 푸른 교회의 목회를 사임하시면서 김용호 형제님의 소개로 강봉기 형제님께서 사역하시는 부평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97년 6월 15일 주일 말씀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97년 9월경에 약국이 폐업을 하시게 되면서 폐업한 이후 약 2년 뒤인 99년 9월부터 또 2000년까지 1년 반의 시간을 CTI에서 공부하시고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에 부평교회가 갈라지게 되면서 2003년에 연수교회에 더해지시게 되었고 2007년 남동교회와 연수교회가 연합하게 되면서 2008년 2월부터 장로의 일로 교회를 섬기시게 되셨습니다. 다음은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종렬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퇴임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시험에 안 들려고 이 상의를 입고 나왔는데 이게 저한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벗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 마치는 때를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더 이상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또 주님의 당부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겠다. 지금 오늘처럼 마침내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퇴임식을 맞이해서 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주님을 배우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또 주님의 성도님들의 그 중보기도를 또 힘입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된 것도 이것도 큰 성도님들의 받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배웠으면 그것이 이제 섬김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가 제공을 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2008년 2월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 2월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같이 주님을 섬겼던 지금은 은퇴하신 그런 일꾼 형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 장로회를 구성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왔던 이 동역자 형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로회 내에서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좀 이 일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의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모든 그런 어떤 그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그 주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것을 기획부라고 하는 그 부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상현 형제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형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제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 힘이 덜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상현 형제님과 같이 섬겼던 그런 동역하셨던 형제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관리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사후에 어떤 일이 이렇게 그 된 다음에도 체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김행균 형님과 박우영 형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 주시고, 이 일의 시작부터 또 체크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하셔서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부 형님들이 함께 장로회와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논이나 이렇게 뜻을 함께 모으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재정부 집사 형제님들이 함께 하셔서 사역을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위에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제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신앙 여정에 있어서 5가지 이런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90년 1월 7일 날 조지 커팅 형제님의 구원의 안전, 확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3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삶에 딱 연결이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좀 더 알아간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구속에다 뭘 더 보태거나 뭘 더 뺄 것이 없는 그런 이 믿음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의 신앙 인생에, 저 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에서 이제 기회 될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0년 1월 7일에 이런 그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 상태가 성경을 잘 안 읽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발췌독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하고 교제를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고, 이제 겨우 구원의 안전 확신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통해서, 왜냐면 그것이 굵으면 이제 또 안 읽으니까 얇거든요. 얇아서 이제 그 책자를 통해서 겨우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 제가 이렇게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저에게 저를 보게 하시고, 물론 이제 구원받을 땐 제가 죄인인 거를 뭐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뭐 그거는 저기지만, 더 깊이 저 자신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조명을 하시고, 그래서 꼬꾸러져야 되는데 제가 그때 꼬꾸러지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의 구속만 딱 깨닫고 붙들었지. 그래가지고 97년 6월 15일이 되기까지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 거라든지 어떤 것을 힘쓰냐라든지 하는 이런 데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달이죠. 근데 97년 6월 15일 이전에 96년도 말부터 6월 15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97년 6월 15일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으로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앞구절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깨달은 다음에 6월 15일 이전의 삶이 바로 그 한 말씀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곳으로 압축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앞으로의 내 삶이구나. 그것을 그 많은 울음과 함께 한 3시간은 무릎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앞에 놓고. 그렇게 근본적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7년에 약국을 그만두게 하시더라고요. 약국을 그만두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대전 친심 침례교 신학대학의 신대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 길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이제 모임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는데,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것은 주님을 이렇게 밀착되게 잘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꼭 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정.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신대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안 간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그 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풀타임 사역이라고 하는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하면서 일하는 게 잘 안 돼요. 노래를 하면 노래만 열심히 하든지, 일하면 일만 열심히 하든지 해야지, 노래하면서 일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이 양쪽을 병립시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노래하면서 일하는 일을 잘 하시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전 침신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막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1999년 9월에 그때가 이제 빌포드 형제님 때인데, 그때 에베소서를 교제할 때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서 그냥 느닷없이 그냥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냥 그답 거기로 내려가서 9월부터 그 강의를 들었는데 황홀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이 1999년 9월서부터 그해 말까지, 그 다음에 2000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주님 말씀과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직장 내려놓고 들어온 그런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섬기던, 주님의 예배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99년 9월부터 2000년 한 해 동안 히티아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것이 또 인생의 한 매듭이었어요. 그래서 90년 1월 7일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5일에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99년 9월부터 2000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기간. 이제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가 부평교회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교회가 갈라지게 되면서 복음과 교회론이 있는 이 모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떤 형님에게 전국에 모임이 많은데 어떤 모임으로 갈지 제게 좀 소개 좀 해달라. 제가 원하는 것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원한다. 그러니까 두 모임을 천거를 해주더라고요.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성남수정, 두 번째는 연수. 이 두 모임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 형님이 분별을 하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수로 오게 됐습니다. 연수로 오게 돼서 그 복음과 교회로 있는 모임에 더해진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네 번째로 주신 인생의 매듭이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침례 상담을 통해서 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굵게 매듭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꾼으로서 이제 보면은 한마디로 일꾼으로서 얘기하게 되면 충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열심을 내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과 또 여러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포로기였더라고요. 포로기. 그 포로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역사상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적지에서 비로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순전을 보였던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빛나고 그리고 순전하고 하나님께 가장 이렇게 헌신된 그런 때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 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성도님들은 성공하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만은 나타나는 것은 열매고 그 열매의 원인은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 뿌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97년 6월 15일에 이 회개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성령님의 임재 아래에서 이렇게 그것을 가득 받았는데 그 사랑이 자라질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축이 사랑이 자라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성이라든지 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중보기도 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 중보기도에서 얘기하신 그 한 부분 거룩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이라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충성, 이거는 다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자라질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영성이 바로 되지를 못하고 거룩이 온전치를 못하고 헌신이 온전치를 못하고 충성이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깊어지질 못한 거죠. 사랑이 자라질 못했다는 건 사랑이 깊어지질 못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를 아는 그런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내용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이 깊어졌다 그러면 제3 가운데에서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못했다. 그것은 이제 여러모로 영향을 주는데, 그 첫째 하나가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그 전에 뭐냐면 너희가 하나가 되면, 이런 전제를 붙이시더라고요. 너희가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교리만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저 믿는 그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하나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랑이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또 사랑은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이더라고요. 반.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나머지 반은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깊어지고 실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인격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십자가의 정신대로 사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 한 축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패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의 두 번째가 이 신뢰 부분인데, 이 신뢰가 자라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 신뢰하고 우리가 구속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그분을 알아보고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신뢰는 뭐냐면 의탁하는 거더라고요. 의탁.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개인한테 돈 못 맡기잖아요. 또 의사를 신뢰하니까 질병에 대해서 의사에게 의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신뢰가 자라야 되는데, 이 신뢰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신뢰가 어느 한 날 한 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같이 그냥 단번에 주어지면 좋겠는데, 이 신뢰는 절대로 단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반이라고 그러면, 그 아는 주님을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신뢰가 되고, 이런 신뢰가 쌓여서 굳건한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십자가의 정신대로 사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주님과 더 깊이 성령님의 임재하에서 교제하는, 주님을 아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가 저한테 쌓이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 이제 사랑도 결핍이 됐고 신뢰도 결핍이 됐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전적인 의탁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인 의탁을 하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면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전적인 의탁은, 이 사랑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신뢰가 있어서 그분에게 내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이것은 최선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적인 의탁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오냐면,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육신이 끼어들 소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의탁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의탁,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그분이 나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깊으신 뜻대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인도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 육신이 끼어들 소지가 그냥 원천 차단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육신은 언제나 끼어들 소지가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의탁이 그 결과로서 오는 첫 번째 거라면, 두 번째 것은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에서 항상 이게 좀 흔들리고, 두 번째는 이 변화된 이 확고한 가치관이 서야 되는데, 이 변화된 확고한 가치관이 자꾸 이렇게 분명치가 않으니까 이게 타협을 자꾸 하게 되고, 타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지속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헌신이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목적과 변화된 확고한 가치관과 열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딱 줄이면 뭐가 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는 먼저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랑이 내게 깊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는가를 알려면 내 삶의 먼저를 보면 되겠더라고요. 먼저, 나는 뭐가 먼저인 사람인지. 근데 이 먼저가 하루 종일 삶에서 모든 것에, 그리고 이것이 하루 종일 삶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에서 먼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노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은혜와 감사가 됩니다. 근데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노동이 돼야 힘들죠. 오래 못 가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 먼저냐, 결심을 한다고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그 사랑의 크기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 먼저가 되는 거더라고요. 노동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인천 송도교회 성도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부르셨는데, 저의 이런 그 실패도 미리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 제가 아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선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저의 남은 삶에도 항상 주님을 갈급하게, 사흘 굶은 사람처럼 주님을 찾고, 사흘 물 못 마신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처럼 물을 갈급하게 찾는 갈급함을 주시고, 또 주님의 동산에서 밤늦도록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신뢰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얻어먹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얻어먹은 것을 흘려내보내도록 이 손과 발에 힘을 주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피값이 제게서 헐값이 안 되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굳건히 신뢰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저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섬겨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받고 참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왜 달고 나왔냐면 이 편명의 자매님이 또 이게 집에 댁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달고 나오면 이건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 및 기념품 증정 시간인데요.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기에 앞서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발자취를 사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함께 영상 짧게 보시도록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전체적으로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의 사진을 모아봤더니 그 반 이상이 침례식 사진이시더라고요. 물론 침례를 이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셨던 일도 형제님께서 하셨던 일이지만 사진에 나오진 않지만,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복음을 늘 전하시고 교제하시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진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동역해 오신 권영수 형제님께서 박종렬 형제님과 김태현 자매님께 꽃다발과 기념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렬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김태현 자매님께서도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종렬 형님과 김태현 자매님의 가정은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말씀 교제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아팠을 때 상담을 해주고 약품으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편에서는 오늘날 같은 날이 있기를 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몰라 교회를 여러모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이러한 시기 있음을 인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종렬 선생님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CTI 때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배우기만 하지 흘려보내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편하고 좋아요. 너무 황홀하고. CTI에서 이제 배운 것이 가장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시간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실 거죠?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전보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실 거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김태현 자매님은 아마 인천 송도교회 에레미야입니다. 아마 김태현 자매님하고 교제하신 분들은 김태현 자매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깨끗하게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하나라도 더 주님의 심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한테 교제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아마 김태현 자매님의 눈물을 이렇게 보았고 저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가정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겨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천자님들 그렇게 하실 거죠? 인사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이 남녀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오늘날의 박종렬 형제님이 이 자리에 쓴 것은 김태현 자매님의 공이 크기 때문에 먼저 김태현 자매한테 큰 거를 드리겠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고생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 퇴임할 때 정적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금을 이렇게 다섯 돈을 이렇게 드리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수고하신 김태현 자매한테 드리겠습니다. 성님 서운하지 않죠? 이렇게 그 퇴임을 하는데 이 형님한테 가정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임찬희 형제님 손 들었습니까? 임찬희 형제님 한마디만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영적으로나
많은 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창 시절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저에게 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는 평생 그것을 간직을 할 것 같고요. 비록 이렇게 퇴임하시지만 앞으로도 그 본을 잘 따라서 저도 앞에 계신 분들처럼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쫓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세요.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누가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할 말은 많았으나 참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주시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같이 이제 제가 정확한 횟수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8년 정도. 이제 젊은 형제와 섬기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 동고 동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낙보다는 고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다 기억 속에서 지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참 제가 이렇게 형님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원로분들하고 잠깐 섬기는 시간이 있었고요. 섬기면서 제가 기억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즐거웠던 시간, 이거 어떤 우리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웠던 시간보다는 어려웠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분이 회의를 하든 같이 사역을 하든 같이 웃고 즐겁게 했던 시간들은 기억 속에 별로 없고 뭔가 고민하고 뭔가 어려움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형님을 지켜봐 주실 때 단순히 그냥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또 우리만이 아는 또 이 일을 하셨던 분들만이 아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런 이 텔레비전 하시는 것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을 좀 길게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이 정말 감사가 되고 또 형님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실 분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만 형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가 힘들어. 네, 시간은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저와 저희 가정, 저희 집안이 굉장히 연약한 사실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마 이 가정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참 이렇게 중심에 서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냥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이 되셨고, 제가 그 병원에 그 한국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그 전에도 물론 이제 그 장애에서 이렇게 좀 출혈이 좀 있었어요. 근데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 두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계속 가지 못하고 미뤘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입원하게 하시고 또 그때 검사를 이제 하게 했는데 장에서 큰 용종이 발견됐죠.
2cm가 넘는 그런 큰 용종이 발견됐었는데 그게 아마 그 악성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 단계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형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어느새 단걸음에 병원에 오셔서 보호자가 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자매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요. 그때 박종률 형님이 단걸음에 달려오셔서 이제 수술 동의하셨고 이렇게 해주셨던, 그래서 이제 그 용종을 띄어낸 걸 갖다가 형님이 직접 보시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큰일이 날 뻔했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때 지금도 저희 자매하고 생각하면 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참 고맙고 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평생 그 은혜를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장로직에 계시면서 여러 성도님들한테는 아마 그 이제 적이 생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한테는 참 고마운 은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장로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만큼 이제는 그런 이제 이렇게 또 좋은 관계에 있던 성도님들도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좋게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더욱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시지만 역시 변함없이 저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챙겨주시고 또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이 가정이 노년에 형님 그 간이 건강이 좋지 못한 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도 좀 챙기시고 또 더욱더 어떤 편견 없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정말 형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시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교회를 또 물론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것이지만 성도님들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또 섬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동안 이렇게 성도교회를 위해서 애쓰셨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생 내외가 참석을 안 했지만 저희 또 박종석 형제 가정이 굉장히 연약해요. 어려움이 많고 또 그 형제를 또 경제적으로나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만 형제님이 형제님한테 가정한테 심심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형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것밖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시면서 교회를 잘 돌아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약품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이 시간 이후에도 더욱더 이 점보다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이제 가운데 쪽으로 나가주세요. 네,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금까지 섬겨오시고 몸된 교회를 섬겨오시고 수고하신 이 형제님 자매님께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해같이 빛나리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앞에 PPT 보시고 해같이 빛나리 형제님과 자매님께 특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창호 형제님께서 나와주셔서 박종열 장로 형제님의 퇴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퇴임식을 마치면 인사와 격려 또 존경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이별은 슬프다고 말하죠. 참 우리 박형진님이 에, 2008년도에 장로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13년이죠. 맞죠? 13년 동안 장로 일을 해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세상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의로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13년 동안 이제 남부 교회와 또 송도 교회를 인해서 주님을 잘 섬기셨던 우리 박정렬 형제님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장로 일을 마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온데 이제 방금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던 대로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결핍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던 위탁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전했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박 형제님을 잘 쓰셨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태현 자매님이 남편을 보위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일을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때 그 영광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가 이제 장로의 일을 마쳤지만은 그 이후에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송도 교회의 큰 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들의 본을 뒤따라서 비록 장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잘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우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긴 세월이면 긴 세월일지라도 아니면 짧으면 짧은 세월일지라도 이렇게 주님이 뜻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들은 대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남아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또 새롭게 되어질 그런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려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걸 이 앞에서 나오니까 옛날의 생각이 기억이 되면서 좀 마음이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퇴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형제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기 전에 코로나 관련하여서